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 믿음을 내 욕망으로 뒤덮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의 욕망을 늘 절연히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욕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5월 한 달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5월의 첫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시간이 유수 흐르는 물과 같이 또 쏜 살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이 참 진부하게 들리지만 그것처럼 맞는 표현이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의 시작이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5월에도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변함없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내에서 마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는 지역은 일명 좀비 거리라고 불립니다.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펜타닐이란 마약 때문입니다. 펜타닐은 아편성 진통제인데 흔히 좀비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란 지역에 몰려와서 펜타닐이란 마약을 복용하고 중독되어서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인 좀비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도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이 펜타닐이란 마약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펜타닐 중독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자들 중에 임신을 하고 나서도 펜타닐을 끊어내지 못하는 여성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임신을 하고 나면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으려 하고 어떤 약이든지 조심하고 먹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욕망이든지 그것이 뱃속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면 그 모든 욕망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을 향한 욕망은 임산부조차 어머니의 사랑인 모성애조차 절연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펜타닐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신생아 약물 금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신생아인데 임신 기간 동안 엄마가 마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뱃속의 태아에게도 약물이 주입된 셈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그 약물이 끊겼기 때문에
마약의 성분이 끊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나 다리 떨림과 같은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이라는 욕망에 빠지게 되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망가집니다. 내 가정이 깨어집니다. 사회와 국가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마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서 어떤 것이든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향하게 되면 마치 불나방이 자신이 타는지도 모르고 불을 향해 뛰어가게 되듯이 그 욕망은 그 사람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게 됩니다. 내가 가진 욕망인데 내가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 욕망이 나를 조종하고 그 욕망이 나를 망가뜨리면 결국 나와 내 주변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욕망이건 반드시 경계하고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종종 그 모습을 아주 쉽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정치적 전략이라는 생각으로 그 아내의 욕망을 품었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혹은 여자의 다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만 9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만 19명입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13장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암논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며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마음으로 연모했습니다. 분명히 그 모습이 사랑과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여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는 성경조차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꾀를 내어서 다말을 암논 앞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처럼 꾸며서 다말로 하여금 암논 자신의 수발을 들도록 아버지 다윗에게 암논이 요청을 합니다. 큰 아들이 걱정된 다윗은 다말을 암논에게 보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려고 할 때에 암논은 다말을 낚아채고 그대로 욕을 보였습니다. 다말이 거절했으나 암논은 완력으로 다말을 제압했습니다. 마치 다말을 마음으로 깊이 연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암논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정욕이었고 더러운 욕망이었습니다. 다말을 범하고 나선 후에 암논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다말을 마음에 품기 원했던 그 욕망보다 더 미움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암논은 다말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책임을 지는 대신에 다말을 그대로 내쳐버립니다. 좁은 궁 안에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도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다윗 왕의 귀에도 들어갔고 다윗 왕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어떤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범죄가 확실한데도 범죄한 큰 아들 암논을 불러다가 일의 좌초지종을 살피고 처벌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말을 불러다가 위로를 했어야만 합니다. 혹은 혼인을 시키는 무언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분노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모든 사건의 과정 속에서 큰 형님인 암논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신이 19명의 왕자들 중에서 왕으로 등극하기 원하는 압살롬의 욕망이,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은 양털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형제를 비롯하여 다윗 왕까지 초청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압살롬은 다윗 왕을 제거하려는 욕망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은 참석하지 않겠다며 축복만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술에 취했을 때에 압살롬은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암논을 죽였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전개상 다른 왕자들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는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의 첫 시작과 가장 중심에는 바로 암논의 욕망과 압살롬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압살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떠한 욕망이건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나를 파괴할 만큼 강력합니다. 어떤 욕망이건 그 욕망은 작은 불씨에서 나를 태워버릴 만큼 커다란 화마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욕망을 절연히 잘라버리시고 5월 한 달에도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그리고 5월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 우리 36주년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친교 준비로 분주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글로리 교회의 권속들로 함께 축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사단 마귀는 분명히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36주년 창립 기념 예배와 모든 순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 또 수고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글로리 교회를 심히 사랑하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선택하여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의 36주년 창립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친교회의 자리를 가지며 또 하나님 성경 퀴즈로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갖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모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글로리 교회라는 주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모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와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손잡고 준비하며 함께 축하하는 창립기념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5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욕망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